날씨가 참 덥죠? 참 덥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농부가 이제 밭을 가는데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는데 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다못해 한마디를 소 귀에 들려줬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쟁기질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목사님과 같이 개척할래? 그랬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서 쟁기질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만큼 개척교회가 어려운 거죠. 개척이 어렵고 개척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 많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10개를 보셨습니까? 10개. 예. 그 찰스 헤스턴이 쓴 10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찰스 헤스턴이 그 주연한 10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나서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시사회가 있어서 어떤 기자가 찰스 헤스턴한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세 역을 맡아서 신의 산을 오르내렸는데 이 모세 역할을 하면서 당신 내면에 어떤 영적인 무슨 변화 같은 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찰스 헤스턴이 어떻게 거룩한 신의 산을 오르내리면서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배우 한 사람이 성경의 한 인물을 이렇게 배역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오늘 신의 산에서 진짜 신의 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어떤 영적인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장 이전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시내 산에 도착하기 이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때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고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3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출애굽기 이야기는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지런히 광야길을 걸어서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좀 안전한 지역까지 왔다라고 여겨지는 그 지점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상당 기간 머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요.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책입니까?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죠. 레위기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다 사실은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있었을 때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내산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분량적으로 그렇죠. 오히려 출애굽 사건보다도 시내산에 머물던 그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시내산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출발하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나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긴 분량에 걸쳐서 성막에서 말씀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시내산 사건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로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의미가 있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건너서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가야 되죠. 근데 거기 가기까지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아직도 많은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데,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면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 이민족들과 싸움을 싸워야 됐어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어떤 생존의 싸움을 싸워야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들은 마음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민족들은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민족과 섞이지 않도록 준비되는 기간이 바로 시내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세움 지구촌 교회가 시내산에 도달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 그 기적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시내산에 도달했듯이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싸워야 될 많은 싸움이 있어요. 교회로 정착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직도 싸워야 되는 많은 싸움과 도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요즘에 교회가 참 어렵죠.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전도해가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는 그런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생존해야 되는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맞서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다원주의적인 문화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남자 결혼하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허용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그 복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메시지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어떤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물질주의적인 문화, 사람들은 물질과 돈, 재산,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과연 어떤 민족인가를 다짐하고 배우고 확인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움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정체성 교육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정체성 교육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를 주시기 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떤 민족이냐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꼭 지켜가야 됩니다. 이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것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가 탈출한 게 아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 너희 능력이 아니다. 너희가 이 시내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너희 능력이 아니다.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가 허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의 쓴물 기억하시죠? 그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미추라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자만 6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더랬는데 그러면 메추라기가 오늘날로 어느 정도 필요했을까? 어느 정도 필요했을까요? 추록으로 17대분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공로, 그들의 업적, 그들의 성취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고 소유가 되고 이 소유란 말이 재미있어요. 언어로 보면 이것은 보물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my special treasure 나의 특별한 재물이다, 보물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민족 중에서 뽑으셨고 그들을 아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잘났기에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대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더 거룩한 더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취급을 받을 그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그들의 그런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밀,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은혜가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이트리 뭡니까? 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시적인 존재, 예술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많은 그런 하찮은 그런 물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걸작품으로, 예술작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합니다. 이 김정은 교수라고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가 그 사람 쓴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알려고 했을 때, 알려고 하면은 내 친구에게 물어보면 된다. 저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 무슨 중소기업 사장이야. 어느 대학 교수래. 어디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이야.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우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나는 어느 때인가 내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 그때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 친구 나에서 할 말이 그거밖에 없다면, 사회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업이냐, 박사냐, 이런 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면 나는 매우 비참한 사람이다. 혹시 우리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느끼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취는 잠깐은 빛날 수 있지만 곧 사그러듭니다. 사람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또 우리가 무슨 또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취를 통해서는, 업적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애써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돼야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내 인생이란 진정한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리고 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업적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성취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커다란 교회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우리의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또 내세울 것도 없어요. 왜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명한 사람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교회 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좀 개척교회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정체성, 어떤 업적, 크기, 사이즈, 우리의 재력, 우리의 조직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실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14권의 성경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것이 전혀 자랑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 자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엿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힘듭니다.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사회에서는 뭘 했는데, 자꾸 내세우다 보면 교회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교인들은 누군가? 교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랑되기 시작하면 교회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교회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될 정체성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 출발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나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혹은 이삭의 자손 혹은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명칭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민족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 논란이 되는 구절이 19장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영향을 당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리스도의 광야에 이르리라.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그런데 세 번역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1월이었죠. 정월이었죠. 니산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3월에 그들이 초하루에 그들이 거의 도달하게 되었다. 사실 유태인들은 두 번째 해석을 계속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한 것은 3개월, 다시 말하면 91일이 아니라 45일 정도 됩니다. 45일. 그래서 니산을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초하루까지 하면은 약 45일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며칠 하나님께 말씀 받으면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밖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45일이 며칠 지난 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으로 출범하게 되는 시기가 오순절 시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죠? 바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기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였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시작한 것이 구약의 시내산 오순절 시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사도행전의 오순절 시기에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처치, 교회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각자 부르시고 각자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각자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산 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약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났죠. EU에서 탈퇴하는 일이 났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주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거침없는 행보. 근데 그의 표어가 있어요.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이제 세계 공동체주의는 깨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공동체 운동들은 있어 왔었어요. 그러나 바벨탑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들은 계속 깨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거기 2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제자를 세자를 너희를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후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그릇거리라. 유엔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말씀하시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만이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약점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까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때로 교회 가운데 어떤 심판을 주시고 어려움 주실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운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일까요? 그때 우리는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꾸 이렇게 위축이 돼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이즈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을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마지막까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최근 국민일보 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공경이 처했을 때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친구나 가족들이 있는가? 27.몇 %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또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고이면서 초연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내 주변에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친구, 진정한 어떤 가족들이 없는 사회 속에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가족이에요. 서로를 돌보는 가족들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들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역설적으로 이 말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정의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내 이웃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내 교우들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줄 수 있는 내 이웃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공동체, 가족들,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그 복음은 개인주의적 복음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서로 기도하라, 서로 도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받아주라. 신약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패턴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그런 패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뭔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놓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와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삶 속에 서로라는 삶의 패턴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둥들을 다 빼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들의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하는 삶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개인이 아니다. 나는 교회의 한 지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르심받은 사람이란 우리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받았고, 두 번째 뭐로 부르심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심받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은혜와 공동체. 또 하나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공동체다.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받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까지가 충분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중개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출발할 때마다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부르심받은 게 아닙니다. 뭐죠? 다른 수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르심받은, 다시 말하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별된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여러 가지 거룩한 성물들이 있죠. 근데 사실 뭐 그릇이나 이런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또 제사를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사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사명과 함께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룩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이 선교적인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이기를 포기한다고 에밀 브루너는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가 여기 보니까 11명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세운지구청교회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대외적인 사명인 반면에 대내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를 키우는 것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사한다면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 대해준다면 그들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란 것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힘들긴 하죠.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만 해도 그냥 말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내 마음에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큰 교회는
보기 싫으면 피하기만 하면 되죠. 작은 교회는 피할 데도 없어요. 이를 악물고 서로 만나야 되고 얼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신비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어쩌면 작은 교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다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 옆에 붙여두실까요? 아니면 이를 악물어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두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훈련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붙여두실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이겠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석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 종교 신뢰도 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명예스럽게 개신교가 꼴찌를 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종교 가톨릭,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개신교. 물론 이제 소소한 다른 종교들보다 낫지만, 근데 예전과는 다른 어떤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왜 교회가 싫으냐? 교회가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뭐 그래서 싫은 이유였어요. 이번에 조사에서는 이 종교 중에서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느냐? 1등이 개신교였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는 이전 세상은 다 알아요. 예전 잘 몰랐습니다. 사실 한국 그 모든 그런 사회봉사단체 70%는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도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개신교다. 그래도 제일 싫은 게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싫으냐?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교인들을 보니까, 개신교인들을 보니까 우리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욕심내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와 그 사람은 다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못하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룩한 사명은 한 가지가 이 거룩을 위한 사명. 사실 요즘에는 뭐 봉사나 사회봉사나 선교에 대해서 교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훈련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거룩성을 이 교회 안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용서를 이 교회 안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어떤 그런 우정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세움지 우천교회가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데이빗 헨리 소라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쓴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어떤 그 호숫가에서 이 오두막을 하나 짓고, 그래서 최소한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그의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 않는다면 아마도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른다. 그 박자가 고르거나 또는 늦거나 그로 하여금 그가 듣는 북소리에 발맞추게 하라. 쉽게 말하면, 자, 군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발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북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발을 옮기기 때문에 자꾸 박자가 안 맞고 발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물질이 최고다, 또 돈이 최고다, 그런 북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된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다른 북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업적이나 성취나 사회적인 지위로 자기 자신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북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북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최고입니다. 다 나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듣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그 북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편의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고, 오늘날 문화는 소비 중심적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백화점을 가든 음식점 가든 다 고객이 왕이에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도 그런 태도로 교회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북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고객으로 교회에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북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북소리는 어떤 북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북소리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발자국으로 그렇게 움직여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북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북소리는 무슨 북소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리 살라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받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심받았고,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심받았고, 다르게 살라고 우리는 부르심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위에 세움지구촌교회가 세워져서 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